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봉독은 4장 9절에서 12절 봉독하는데, 자, 홀수절, 짝수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홀수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은 부에롯의 사람 림몬의 아들인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언젠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해서 왕이시여 사울이 죽었습니다 라는 말을 전한 적이 있다. 그러나 나는 그가 가진 것을 모두 빼앗고 그를 시글락에서 죽여버렸다. 그런 소식을 가지고 오는 자는 그런 보답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물며 죄 없는 사람을 그의 침대 위에서 죽인 너희는 말할 것도 없다. 그의 피 흘린 값을 너희의 죽음으로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 다 같이.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레갑과 바하나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레갑과 바하나를 죽이고 나서 그들의 손과 발을 잘라냈습니다. 그들은 레갑과 바하나의 손과 발을 헤브론의 연못 위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그것을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어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옛날에 태어났으면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는지 알아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불의한 살인을 저지른 자는 그도 죽고 손과 발도 잘리고. 와우. 지금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응? 우리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으로.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지금 여호와께서 이렇게 다 지키고 계시는데 주님은 도대체 어디 있냐고요? 이렇게 울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왜?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소중한 것은 이상하게 주님께서 보이지 않게 다 두셨네. 사랑도 보이지 않아요. 공기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 생명과 연관 있는 것들은 이상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자, 사무엘 하는 다윗 왕가와 또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운 뭐예요? 사울 왕가. 근데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다윗 왕가는 어떻게 점점 강성해졌어요. 그리고 사울 왕가는 어떻게 점점 망하고 있었어요. 자,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제일 힘이 센 사람, 그죠? 군수권자 아브넬을 누가 죽였어요? 남유다의 군대 장관 요압이 어디서? 헤브론 성 안에서, 맞아요, 도피성인 헤브론 성 안에서 죽였는데,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맞아, 무조건 복수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난 모르겠고 복수하리라. 그런데 아브넬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맞아, 군대 장관 아브넬이 그렇게 쉽게 죽을 사람이 아닌데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죽인 것은 아닐까? 다윗은 악한 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때 다윗이 아브넬이 요압으로 인해서 죽었을 때 다윗은 근심 걱정이 있을 때면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주 너를 지키리. 여러분, 찬양 중에서 제일 맛있는 찬양은 언제냐면 맛있는 찬양은 내가 힘들고 지쳐서 낭망했을 때 자기한테 딱 맞는 가사를 이렇게 부를 때가 맛있는 찬양이에요. 세상 노래 있지 여러분, 가요.
가요가 언제 제일 맛있냐면 실현 당했을 때 제일 맛있어요. 세상 노래가 다 내 노래 같고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아브넬을 헤브론의 장사 묻어주었어요. 헤브론에 묻어주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지? 헤브론에 묻어주었다는 건 뭐예요? 원래는 그렇지, 이 사람이 베냐민 땅에 묻힐 사람인데 왕처럼 높여주었다는 거예요. 아브넬의 죽음을 높여주었다. 최대로 예의를 갖춰주었다라는 뜻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백성들이 음식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다윗 왕이시여, 다윗을 시험해 보려고. 그죠? 이 중요한 건 이거야. 해가 지기 전까지 내가 음식을 먹는다면 뭐예요? 온전한 금식을 하겠다. 나는 온전히 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겠다. 이렇게 하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다윗 왕 만세!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은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복수의 칼날을 가는 사람이 아니었어 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근데 바로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지요? 그렇지, 이스보셋. 오늘 이름이 좀 헷갈릴 거야. 보셋, 이 보셋 나오는데, 그렇지, 이스보셋, 무비보셋 이게 나오거든. 이스보셋 유행이었나 봐. 이름 짓는데 보셋자 붙는 게 그 당시에 유행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한동안 다 이런 라자 들어가는 게 유행이어가지고 막 라엘이 뭐 라해 뭐 이런 게 또 유행이었는데, 자, 이스보셋 왕도 소문을 들었겠지. 헤브론에서 아브넬 군대 장관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을까? 그렇지, 이 사람의 전매 특거지 덜덜덜덜덜 떨었어요. 자, 여러분, 아브넬이 죽음에 의미하는 건 뭐예요? 북이스라엘에 실질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왜? 왕은 있지만 이스보셋 왕은 권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뭐예요? 아브넬의 죽음은 실질적으로 통치자가 사라졌다라는 뜻이에요. 장기도 봤어요? 장기에서 왕 먹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사라졌다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실질적인 통치자가 만약에 죽었어요.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 땅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보세요.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만약에 나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알아요? 그 다음 권력은 누가 잡을 것인가? 나는 줄을 어디에 서야만 하는가? 뭔지 알겠어?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되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까 안 할까? 하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봤어. 어디에 줄을 설까 하고 봤더니 이스보셋 왕이 있지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고요. 또 한 명, 또 보셋자 들어가는 애가 있어. 누구? 무비보셋도 있었어요. 무비보셋은 누구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었어. 얘 한 번도 안 나왔다가 갑자기 갑자기 튀어나왔어. 왜 그랬을까? 아니, 이때 5살은 아니고, 이 아이는 보세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여러분, 이런 왕을 어떤 왕이라고 해요? 있으나 없으나 한 왕. 허수아비 같은 왕이라고, 그런 표현 알아요? 이 왕은 허수아비 같은, 진짜 사람이 아닌 허수아비 같은 왕이야. 있으나 없으나 별 소용없는 왕이야.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어떤 전쟁이었더라? 갑자기 멍해졌어. 저거.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요나단과 사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 요나단의 아들 유모가, 얘가 5살이었어요. 막 안고 도망간 거야. 요나단이 죽었으니까 이제 도망가다가 애를 떨어뜨렸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얘가 2 다리를 다 절게 되었어요.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증 장애인인 거예요. 2 다리를 다 저는 아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줄을 이쪽에 쓰려고 그랬더니 얘는 허수아비 왕이야. 그리고 얘는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야.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이야. 그러니까 이쪽 줄도 아니고 이쪽 줄도 아니야. 그러면 그 당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아브넬 군대 장관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면 아브넬이 죽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군인들을 통솔하겠지요? 이 사람들 이름이 뭐였냐면 바나와
레갑이었어요. 바하나와 레갑. 근데 이들 집안이 뭔가 이들의 어떤 사람들인지 알려주나 봐요. 아주 길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래요. 도대체 얘들이 누구길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얘네들은 누구다? 형제관계다. 그지? 형제관계인데 뭐예요? 아브넬의 바로 밑에 가장 실권이 있는 자들이에요. 누구? 바하나와 레갑. 이 사람들이 여기 부에롯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요?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온 척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강성하자 어떻게 됐어? 오래된 빵, 오래된 포도주 가죽 부대를 가져와서 우리 멀리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랑 화친합시다. 언약을 맺읍시다 했던 거 혹시 기억납니까? 거짓으로. 알고 봤더니 근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본 사람들인데 이 뭐냐면 부에롯 지방, 아까 부에롯 사람들. 뭐예요? 이 바하나와 레갑 이 부에롯 사람이 그 기본에 속해 있는 그 땅이 부에롯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한번 볼게요. 여기가 여러분 베냐민 지파예요. 요만큼이. 근데 여기 기브온이 있지요? 그 기브온 안에 속해 있는 네 성 중에 하나가 그 부에롯이에요. 뭐예요? 그럼 원래는 이방인이었는데 어떻게? 베냐민 지파와 함께 살다 보니까 베냐민 족속으로 통합된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에롯 백성들은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날까지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사무엘 하 4장 3절에 이 말씀이 갑자기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사울이 제사장들을 모조리 죽였을 때 기억납니까? 높 땅의 제사장들 다 죽였을 때 기억나요? 노획! 기억나지? 도액한테 다 죽이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을 높 땅 사람들 다 죽일 때 무서워서 부에롯 백성들이 다 깃다임으로 도망하였어요. 뭐예요? 다 도망가서 사울한테 죽을까봐 눈치 보면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즉 바하나와 레갑은 베냐민 땅에 살고 있었으나 누구?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의 집안 사람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넬의 군대 장관이 죽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다음 세력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럼 이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의 관심. 그렇지. 내가 권력을 어떻게 잡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지?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하지? 이거 뭐예요? 머리 굴리는 소리가 들리지요. 레갑과 바하나가 어떻게 하지? 이스보셋한테 줄을 서볼까? 아니야, 그건 아니야. 무비보셋한테 줄을 서볼까? 아니야. 그럼 지금은 우리가 줄을 설 곳은 어디? 다윗.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스보셋을 없애야지. 그래서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어서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은 목사님이 이 기후적 특징을 얘기해 줬죠. 여기는 밤에는 아주 추워요. 그죠? 기온이 뚝 떨어지고 낮에는 어떻다고 했어요? 아주 뜨거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 낮에 일을 잘 못해요. 그래서 낮에는 보통 낮잠을 잤대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보셋이 낮잠을 잘 때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얘는 너무 근심 걱정이 없는 거 아니야? 지금 뭐예요? 쥐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 얘 참 제정신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 잠이 오냐?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아요? 지금 나라가 뒤숭숭하고 지금 아브넬도 죽었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아니면 이 영적인 무지함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랬는지도 모르겠네. 자기를 힘들게 했던 아브넬이 죽었으니까 에이 잘됐다 이러고 잔 걸까? 하여튼 아무 생각 없는 이스보셋 왕이에요. 그러니까는 죽을 사람은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짓을 해가지고 어떻게 레갑하고 바하나가 이스보셋 집에 대낮에 벌건 대낮에 들어가서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목을 이렇게 목을 딱 따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하나 레갑은
아라바 길을 지나서 헤브론으로 왔대요. 이 길이 중요한가 보다. 아라바 길이 어떤 길이냐면 여러분 요압 군하고 아브넬 군하고 싸웠잖아요. 싸우고 나서 이제 우리 화해하자. 아브넬이 질 것 같으니까 그랬잖아. 그러면서 도망간 길이 어떤 길이냐면 아라바 길이에요. 이 아라바 길의 특징이 뭐냐면 험해서 사람들이 잘 안 다녀. 뭐예요? 이스보셋 왕을 죽여가지고 그 목다한 거를 들고 헤브론으로 가야 되는데 누구한테 들키면 안 되겠지?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을 지나서 어디로 갔다? 헤브론으로 갔어요. 그리고 다윗한테 이스보셋 머리를 들이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왕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사울의 집안이 왕에게 한 일 뭐예요? 원수를 갚으신 날입니다. 왕이시여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스보셋 머리를 바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장을 죽인 사람을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따봉? 1등 공신이라고 해요. 1등 공신. 뭐예요? 뭐라고 써 있어? 어떤 일에 대하여 공적이 가장 뛰어나거나 훌륭한 인물.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적장을 죽이면 그 죽인 자는 한 자리 차지하게 되겠지요. 뭐예요? 이야, 바나와 레갑이 어떻게 생각했다? 우리는 1등 공신이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로 다윗 왕으로 세워지는데 우리는 가장 큰 공헌을 하였어 라고 생각해서 탁 바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잘했다 바나와 레가바 내가 너희들을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 이랬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모든 어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여러분 요거 한번 우리 목소리 내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윗처럼 시작. 모든 어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언젠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해서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한 사람이 있었다. 나는 그가 가진 것을 모두 빼앗고 그를 시글락에서 죽여버렸다. 이 사람 생각나요? 생각납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 옷이 다 찢어졌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하면서 전쟁터에서 헉 뛰어와서 다윗한테 알려줬어요. 어떻게 죽게 되었냐? 너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우연히 제가 길보아 산에 올랐는데 그런데 사울 왕이 내가 지금 죽지 못해서 너무 힘들다. 나를 제발 죽여다오. 날 도와다오. 라고 해서 어떻게 내가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을 죽음을 도와드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여기 사울의 팔찌와 이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 왕이시여 나를 좀 봐주세요.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였다라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다윗 왕 앞에서. 그러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어디 네가 무서워하지 않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함부로 죽였느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물며 죄 없는 얘네가 어떻게 얘기했겠어? 바나와 레갑이 우리가 어떻게 죽였냐면요, 세상에 이스보셋이 지금 때가 어느 때라고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몰래 들어가가지고 배를 푹 찔러서 죽였지 뭐예요. 이렇게 막 자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하물며 죄 없는 사람을 그의 침대에서 죽인 너희의 피 흘린 값을 너희의 죽음으로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 니들 죽었는데 그냥 죽으면 안 되겠어. 어디 왕을,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손도 잘리고 그것도 좋다고 그 목을 들고 달려왔어? 그래, 그 발도 자르자라고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손과 발을 잘라서 이 사람들을 그리고 지금 남은 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 남은 거 이스보셋의 머리, 그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스보셋은 어떻게? 아브넬과 함께 무덤에 묻어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오늘 여러분들 목사님이 한 번 더 크게 한번 읽어보자 한 거에서 답이 있어요. 누구야? 그렇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어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것들아, 바나와 레가바, 너희들이 그렇게 이스보셋을 죽여서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뭐야?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희들 몫이 아니야. 이것들아.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내가 맹세한다. 이게 너희들이 잘해서 한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자, 그래서 너희처럼 이런 거 알아요, 여러분?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 이런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예를 들어주겠어요. 엄마가 갑자기 너 용돈 얼마로 줄게. 그러면 갑자기 엄마! 이렇게 엄마한테 붙었다가 아빠가 너 게임기 사줄까? 그럼 아빠! 이렇게. 뭐예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너희들이 너희들은 죽어 마땅하다라는 뜻이에요. 응? 죽어 마땅하다라고 다윗이 말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주 너를 지키리. 다윗은 이 찬양에 대해서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깊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양치기 목동이었을 때 자기 왕을 곰과 사자가 잡으려고 했을 때 누가 지켜주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때도 지켜주셨고, 블레셋에 골리앗이 요 조그만 게 까불어 집에 가라 라고 했을 때도 어떻게? 물맷돌로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고 샥샥샥샥 딱 했더니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 총력을 다해서 군대를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할 때도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셨어. 왜? 심지어는 내가 숨어있는 동굴에 누가 들어왔어요? 사울이 똥 누러 들어왔어요. 그렇게. 그때도 다윗은 사울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왜? 악한 자를 처벌하는 건 내 몫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악한 자를 처벌하는 건 하나님의 몫이요.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뜻만 행하면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 왕이 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는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해서 너는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 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한 건 한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자세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나한테 나쁜 일을 행한 사람들 있어요. 살다 보면. 맞아요?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속상해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 한 대만 때려주세요. 그러나 제 입술로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저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과 같은 자세입니다. 알겠습니까?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믿음의 사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왜 다윗과 같이 담대하고 우리 다니엘과 같이 지혜롭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사울이 가는 길, 망하는 그 길과 다윗이 가는 흥하는 그 길은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알겠어요? 자,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내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는지 깨달았습니까? 네. 알았습니까? 네. 알았습니까? 네. 그럼 믿음대로 행합시다. 아멘. 자,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몫이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찬양합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이고 끊어졌네.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속상해요. 그러면 예배 자리에 딱 앉아서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분이 좋아. 그럼 갑자기 막 집사님들한테서 막 인사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습은요, 우리의 상황하고 관련이 없어요. 내가 기분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누구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건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문제고, 그 다음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엇을 분리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과 내가 기도해야 될 것. 우리 성인 예배랑 통하는 것이 있지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이 상황 때문에 힘듭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그러나 제가 주님 앞에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저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저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저의 간구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행동을 보면 여러분 이해가 잘 되지 않지요? 다윗의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 입술에는 창조의 권세가 있다고 했어요. 다윗의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사울과 같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다윗의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때나 어디서나 내 상황에 관계없이 주께서 나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켜주시리.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 믿음을 구합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구합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님께서 저를 지키시며 저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저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지키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